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잘못이 벌어지고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힘겹게 괴롭히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그 뜻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여기고 살아갈 것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그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아름답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더 많은 모습이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마치 나는 아무 결점이 없는 그러한 전지적 관찰자처럼 물러서서 남을 비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다툼과 갈등이 우리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툼과 갈등, 그 싸움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응답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정서적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적 병력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하신 단어 가운데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는 그러한 그 범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 성격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꼼꼼히 알지 않아도 우리가 갖는 그 말의 그 불안한 느낌,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어떤 그
비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격과 그리고 굳이 신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툼이나 갈등, 그 싸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나 그런 다툼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히 해소하려고 들지 않은 까닭에 인생 앞에는 그리고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그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할 전제이지만 우리 자신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정적인 문제와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고 그리고 도움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이 삶의 은혜를, 그 시간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개인의 내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정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갖는 수많은 그러한 다이나믹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런 다툼과 싸움의 이 현상을 야기시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령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한 두세 사람 이내의 사람 정도가 싸워도 결국 문제는 똑같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나 수백 명의 사람이나 아니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이 갈등하는 것도 다 같은 구조입니다. 사람 간에 발생하는 그 정욕,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그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했습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하였습니다. 인생이 살인하고 혹은 다투고 싸우는 것, 살인하는 정도와 다투고 싸우는 것이 물론 어떤 그 상황의 경중엔 큰 차이가 있지만 그 동기는 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만 죽일 수 있는 행동에 다다르지 않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그 극악한 행동까지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잔혹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정욕에 매몰되어져 있는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바라는 것, 결국 살인이 벌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결과가 나는 그 원인은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가시적인 물건이나 어떠한 상황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내가 갖지 못했다 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겠고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체적으로 가령 컵 하나를 주십시오 하고 이 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조차를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은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께 분명히 길을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여쭙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소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구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얻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 같은 장난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장난감도 아니죠. 흉기죠.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선뜻 내주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아예 아이들 장난감이 많은데 이렇게 머리도 쓰고 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난감은 잔뜩 있는데 보통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장난감은 사주지 않았는지는 짐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도 그런 장난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만 들어오면 방에 있던 총을 들고 나와서 막 쏜대요. 그러면 자기가 아빠가 쓰러져서 죽는 신용할 때까지 계속 쏜대요. 그러고 나야 끝이 난대요. 그리고 칼을 막 휘두르면 또 왁 하고 맞는 척을 해주고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 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장난감 하나도 정서를 훼손시키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진짜 칼을 쥐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흉기를 간수하지 못할 것에 비할 만큼 우리가 그걸 가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은혜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생각할 때에 아니 내가 무슨 총을 달라 합니까? 칼을 달라 합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뭐가 그렇게 큰 손해가 된다고 주시지 않습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그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얻고야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히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버타여 살아가야 할 이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친구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할 때 은혜를 주시는가?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시면 그가 나한테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해도 보기 싫습니다. 나한텐 잘하던데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거만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의 교만한 모습을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멀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신 것이죠. 7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무엇을 복종하라 하시는 것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피하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대적하면 벌써 꼬리를 감추고 꽁무니를 빼고야 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허탄한 그러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곁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에 누구를 시기할 틈이 있겠습니까? 미워할 틈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두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탄한 괴계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손을 깨끗이 하라 하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도록 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했던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곁에 거하면서 누리는 것과 상관없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바라고 원했던 나의 부질없는 욕망,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모든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애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인생은 보면 다 높여지기 위한 쟁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을 어떻게든 더 높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드러낸다 하면 얼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한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는 은혜를 얻고서야 우리가 높여질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왜 모르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 앞에서 겸손한 하루,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에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하루, 그리고 주님 앞에 낮추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그 하루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높이시는 은총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생각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낮추어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